오늘은 시편을 읽으라. 불이 생긴다. 파워가 생긴다. 시편을 읽으라. 불이 생긴다. 파워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어찌 보면 노래이고 또 뭐 시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 노래가 있습니다. 다 노래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찬양만 쭉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죠. 우리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을 어느 성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우리는 알기로는 로마서,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 물론 글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루터의 일대기를 쭉 보면요, 루터가 은혜 받고 영감 받은 건 100%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영감 받고, 시편에서 파워가 생기고, 시편에서 어떤 질서와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도구로 빌려온 게 로마서입니다. 도구로 빌려온 게 갈라디아서고, 그래서 설명은 로마서로 하고 설명은 갈라디아서로 하지만 그의 불과 그의 파워는 100% 시편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이 필요하고 파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능력의 원천을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면 불이 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며칠 동안 불이 중요하다, 가슴에 불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조금 그 심사숙고하는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을 붙이겠습니까? 물론 뭐 말씀이 불을 붙이고 기도가 불을 붙인다는 걸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청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파워가 생깁니다. 불이 붙습니다. 왜? 예증이 있죠.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 불이 붙고 여기서 파워가 생겼다니까요. 적어도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인물이 이 시편에서 새 힘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불이 붙고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제일 좋으냐? 뭐 한꺼번에 다 읽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150편이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 그러면 날짜별로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날짜 곱하기 5를 하십시오. 그럼 1 곱하기 5면 5잖아요. 그럼 1일이면 5장까지예요. 5장씩. 그러니까 10일이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0은 50이니까 50장까지. 그러니까 46편부터 50편까지. 그 다음에 15일이면 어떻게 되죠? 75장까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5장씩 읽으면 전체적으로 규정 잡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골고루 읽을 수 있고 골고루 불붙을 수 있는 승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 낙심했던 사람들, 시편을 통해서 불을 받고 시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불 꺼진 심정에 우리 시편을 통해서 불이 붙고 낙심하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또 혹시라도 잠수 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잠수할 수 없습니다. 떠오르게 될 겁니다.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갈래 신학이라고 그러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그 4절, 6절 같은 데 보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갈래 신학.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30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도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제 마지막에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이게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그런 내용 보면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의 뿌리도 두 갈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1편이 서론이기 때문에 언제나 결정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갈래잖아요. 그럴 때 결정을 명확히 할 때 시편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는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그 다음에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안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뻔하죠. 불을 확 붙여주신다니까요. 아,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인데 그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을 한번 보면 1편은 얼핏 읽어보면 뭐 말씀대로 가면 다 잘 된다 이러잖아요. 잘 되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편 2편부터 쭉 보면요, 벌써 2편부터 나오잖아요. 뭐 악인들이 막 날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시편의 본질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의인들은 주로 피해자로 나와요. 악인들은 가해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주로 당하는 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악이냐 이런 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생명이 어디 있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끝에 관심이에요.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의 길을 걸어가면 먼 시각을 가지고 그냥 마지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또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정확히 말합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이고,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잘 된다 할지라도, 당장은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다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외치는 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였어요? 뭐 구제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할 때 다 놔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막잖아요. 핍박하고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 개혁도 해야죠. 또 교회가 뭐 올바르게 서기도 해야죠. 교회가 질서도 잡아요. 다 좋아요. 뭐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다 하자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증거하면서, 전도는 하면서, 선교는 하면서 그거 해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중단되고 선교가 중단되고 전도가 중단되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건. 왜? 마귀가 쓰는 술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갖 시험과 환난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말씀 증거하고 꾸준히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왜 환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말씀 증거하는 거 중단시키려고. 그죠? 중단시키려고. 그 중단시키는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의 장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지나가면 마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는 뭐 환경, 편안함, 안락함 다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들리지 않는 곳에 있게 만든다고요. 말씀 들리지 않는 곳에.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 살아야 죽어요. 죽는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든 간에 하여튼 고집부터기 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죽어도 거기 있게 만들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굴광성 이런 게 있죠. 식물도 햇빛을 향해 나가든지 굴지성 뭐 땅을 향해 나가든지 이렇게 향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굴 말씀성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흡수되는 곳에 하여튼 치열하게 나가는 것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 사람은. 그게 시편의 메시지예요. 말씀 따라간 자는 다 살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딴 요소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엔 죽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어 있는 그 습기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나는 말씀 잘 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말씀 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야.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을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의 핵심 한 단어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인생을 건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악인은 말씀을 안 살고 말씀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1절을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죠. 악인들은 뭐로 사느냐? 의인들은 말씀으로 살고 악인들은 꾀로 살아요. 꾀. 이 꾀라는 단어가 아짜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아짜트. 이 아짜트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 두 가지 카운슬로 번역돼 있어요. 카운슬. 그 영어 좀 아시는 분 알죠? 카운슬에서 COUNSEL 그 카운셀은 뭐 술수란 뜻이죠. 이렇게 속임수 카운슬 그죠? 뭐 아니면은 뭐 모략 좋게 말하면 모략 카운슬 뭐 카운셀링 할 때 카운슬 그죠? 이게 모략을 준다 술수를 준다 뭐 이렇게 잔머리 쓴다 카운슬. 또 하나가 COUNCIL 카운슬하면 뭐 위원회 운영회 뭐 이런 거잖아요.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패거리.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카운슬. 그러니까 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술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술수로. 그러니까 잔머리 쓰는 거예요. 맨날 꾀로 사는 인생. 술수. 또 이 아차트라는 건 뭐냐 카운슬인데 패거리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술수가 난무예요. 밤낮 되지도 않는 머리 쓰려고 그러고. 또 하나 뭐냐 맨날 몇 명씩 모여서 수군수군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나쁜 놈들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될 인간이 몇 명 있는데 귓속말하기 좋아하는 애들. 또 악수할 때 손가락을 긁는 애들. 난 그 진짜 미치겠어요. 나 그거. 그리고 약간 악수 헐겁게 하는 사람들. 이건 뭐 정답은 아닌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악수할 때 손을 꽉 못 잡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상해 그 사람들 보면. 그리고 헐겁하게 자꾸 손바닥 긁고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리고 으악 소름 끼쳐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귓속말하는 사람 있죠. 자 귓속말하고 그게 다 뭐냐면 카운슬 그게 패거리거든요. 그리고 술수거든요. 거기서 마귀 냄새가 팍팍 풍기는 거예요. 마귀 냄새가 팍팍.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숨어서 증거할 리가 없잖아요.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그 어떤 강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있어요. 기계. 말씀에 기계가 있다고요. 이 말씀의 기계가 신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모습들을 보십시오.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외교에 능하거나 군사에 능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능한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유능한 왕인데 다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대표적이고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쪼다들 같은 왕들 있죠. 히스기야 얼마나 쪼다예요.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하다 그 표현이. 포위가 됐더니 앉아가지고 가서 뭐 기도나 하고 뭐 어찌합니까 그러고 뭐 살려달라 그러고 좀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왕들은 다 약해요. 약하고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쩜 저런 지도자가 다 있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선한 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꾀를 가르쳐요. 꾀, 처세, 술, 꾀죠, 꾀. 악인은 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의인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의인의 길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되어 있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오만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란 건 뭐냐? 악인은 누구냐 하면 스탠다드. 기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기준이 없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죠. 기준 없이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기준이 없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 자기의 오피니언. 이게 오피니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개똥철학, 자기 소견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자기 소견.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백인 백색. 네가 좋은 게 다 뜻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 악인.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 그러면 뭐 악한 일을 행한다가 악인이 아니라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뭘 말할 때 기준이 뭐냐? 나 모르겠는데. 그럼 악인이에요. 다 악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간다 그럴 때 직장 선택의 기준이 뭐냐? 대답 못한다. 악인이에요. 성경상의 표현은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날짜에도 기준이 없어요. 뭐 아무 때나 약속을 해요. 약속해봤더니 주일이네. 뭐 이러고. 그 악인이에요. 악인.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가 아침이에요? 언제가 새벽에 몰라요 그거. 근데 새벽 기도부터가 새벽이에요. 그런 사람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준. 이 시대에 헨리 나우엔이 표현했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아버지 없는 세대라고. 아버지 대신에 또래가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게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준 세워주는 건데 아버지가 사라졌다. 말씀이 사라졌다. 그 얘기고 말씀이 사라졌다.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래는 무엇입니까? 또래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기준 없이 그냥 그 편승하는 거죠. 편승하는 거.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캐나다 구스 입으면 나는 코리안 구스라도 입어야 되고. 그죠? 그게 편승이에요. 편승. 자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을 때.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거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타겟이 없어요. 타겟이 없는 인생. 그거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 그래요? 이 표적, 타겟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겟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게을러져요.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튜 팍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게으르지는 이유가 뭐냐? 가슴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죠?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한다. 그 finding your fire within. 네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라. 목표를 발견하면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강남 쪽이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어요.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처음 강남에 그 잠실 아파트 분양할 때 거기 최초로 갔었거든요. 시청에서 잠실 아파트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잠실 사실 강남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는요 공기도 안 통하고요. 항상 안개가 자욱한 땅이에요. 잠실 그쪽은.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10m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버스가 엉금엉금 기어갔다고. 그래서 잠실 가려고 그러면 하여튼 제가 10번 가면 5번은 안개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7시간, 8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밤중에. 그죠? 안개 속에 운전해봤어요? 또 대관령 넘어갈 때 지금이야 덜하지만 옛날에 진짜 대관령 있을 때 안개가 자욱할 때 속력을 못 내요. 아무리 자동차가 벤츠라 할지라도 속력 못 내요. 안 보이니까. 목표가 안 보이죠? 안개 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겟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요 화살 같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타겟을 얻고 화살을 쏘듯이 직선을 향해서 날아가야죠. 탁탁 꽂히는. 여러분 기도도 화살 기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화살같이 딱딱 찝는 기도. 또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알면 마귀의 의도를 놓고 정확히 찌르는 기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 일종의 그거죠. 마귀의 목표는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다. 정확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놓치지 않고 딴 거 하겠다. 이게 타겟이에요. 정확한 타겟이 있으면 그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의 정확한 의도를 때리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건.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은 내야 되겠는데 우왕좌왕해. 안개 속의 자동차입니다. 타겟 없는 화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가 중요하다.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타겟. 그게 없으면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거예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총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오만한 자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게 오만함이에요. 뭐 나폴레옹 같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나 없다, 뭐 이따 저리는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점진적으로 죄는 성장하는 겁니다. 악인은 성장하는 거예요. 첫째, 꾀로 산다 그랬죠. 꾀로 산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죠. 이제는 발걸음이에요. 생각에서 발걸음.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러잖아요. 눌러 앉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의인의 적극적인 면이 뭐냐?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무거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뢰밭 있는 데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지도 보여주는 거죠. 이쪽 길로 가야 안전하다. 사실 지뢰밭에 갖다 놓고 네 마음대로 뛰어. 죽으란 얘기죠. 똑같이 레일이에요. 말씀은 레일이기 때문에 레일 위를 달릴 때 기차가 제일 편안한 거죠. 레일을 떠나면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사고 나는 거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는데 이 묵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묵상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묵상을 알아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 메디테이션은 메디슨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 약 있다고 그냥 그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묵상이란 말은 유태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서당에 가면은 그 맨날 그 암송하는 거 있죠. 그죠? 암송하는 거. 그 하늘천 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거물현 누르황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술로 외우는 거. 그죠? 이렇게 크게 독경하는 거. 독경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대비되죠. 악인은 항상 꾀만을 생각할 때, 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습니까? 묵상의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암송이죠. 암송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뭐냐? 암송시키는 거예요. 묵상 넘어서 암송하는 거. 그래서 천자문 묵상하다가 나중에 암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독경하다 보면은 암송되잖아요. 다 외웠다고요, 그거. 250개의 구절을 4개씩 외웠어요, 다. 그게 천자문 아니에요, 천자문. 다 외웠다고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서당 다니셨는 분인데 맹자를 다 외웠어요, 맹자. 맹자 다 외우는데 4시간 걸린대. 4시간 동안 그걸 외우고 있어요. 물론 지금 못 외우더라고요. 근데 한 번 외웠다 잊어버리는 게 다르대요. 저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예.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한 번은 외워놓으니까 다르대요. 자기는 한 번 다 외웠었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학문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적셔 주십시오. 그때 불이 확 붙고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질서가 깨져 있는 사람들 있죠.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요 불이 붙어요. 마음에 불이 붙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을 때 방벽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만들면 말씀이 하나 같이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싸워가서 격추시켜버린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송이 안 되면 읽으십시오. 시편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 어떻게 지킬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그죠? 그 말씀 붙들고 언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다 보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한 가지만 더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려요. 균형 감각이 생겨요.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많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를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는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단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인 곧장 기도로 연결돼요.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은 기도로 연결이 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죠. 나는 기도는 좋은데 이상하게 말씀은 별로야. 그러면 일단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정확해 그거. 또 반대에도 가능하죠. 나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기도는 안 돼.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마귀. 여러분이 우리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런 거 있었죠? 그 워무드라는 사람 뭐 조카부터 나오는데 그 마귀 회의에 한번 갔다. 우리 지금부터 마귀가 돼 봅시다. 마귀가 되는데 어떤 한 성도가 있어. 근데 어쩌다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막았거든요. 근데 이놈 우리가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어쩌다가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시편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 5장 읽으라 하는데 그냥 통째로 150장을 하루 저녁에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가지고 새벽에도 그냥 꼬박 세고 나오고 이런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마귀라 그러면 정말 우리 사탄이 힘들어졌죠. 진짜 사탄이 사단 난 거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그죠? 이거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절대 기도는 시키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끝나요. 말씀만 듣자. 그리고 기도로 연결 안 되면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더 발전 안 해요. 또 반대예요. 어떤 사람 기도 일이 확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기도가 되네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사단 난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사탄이라 그러면 절대 말씀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자. 단절시키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잖아요. 말씀이 기도하고 손 붙잡으면요 폭발력이 나타나요. 30배, 60배, 100배 감당을 못해 감당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갈라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기에는 기도하는 교회, 저기에는 말씀만 있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나는 말씀이 좋아.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에이 저거는 순복음만 하는 거야. 그죠? 뭐 또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 그러면 아이 저건 소망교회는 하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편 안에 보면 말씀이 반드시 기도에 불이 붙어버려요. 기도가 뜨거워졌을 때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돼버린다고요. 연결돼야 돼. 이걸 균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연결. 이건 따로따로 갈 리가 없어요. 갈 리가 없다고.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아, 나 기도하고 싶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라해 라라라라라 이거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해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하나 들었죠. 뭐 밤늦게 어떤 친구가 왔는데 뭐 줄 떡이 없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떡 서더기를 달라. 그래서 간절히 구했더니 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하면 그런 말씀을 주셨죠. 잘 보세요. 기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은 내게 뭐라 했어요? 아, 나 양제 아버지하고 불러야 되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죄사함 달라고 기도하는 아, 나 양제. 예수님 기도 얘기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잖아요. 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구하면 주실 거라고. 기도와 말씀에 융합된 종합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단절되지 않은 거예요. 단절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항상 극단이 문제예요. 극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잊지 말아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미래지향적인 거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르는데 이유가 뭐예요? 항상 좋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르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시험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낸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엄밀히 보면 사막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막 속에 있어도 안 죽어요. 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린 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항상 말씀의 공급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을 두고 난 이런 생각할 때 참 답답해요. 나는 말씀이 안 들려도 충성할 수 있어. 그건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있어요. 말씀 공급받지 않고 자기가 충성할 수 있다고요?
그건 괴물이죠. 무슨 놈의 괴물이에요, 그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있는 곳, 그게 바로 뭐예요? 시냇가에 신문 나무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말씀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악인은 대신에 뭐예요? 난 말씀 없이도 삽니다. 뭐로 살아요? 아짜트, 꾀로 살아요, 꾀로. 꾀로 된다는 거예요, 꾀로. 모임 갖고 된다는 거예요. 패거리로 된다는 거예요. 술수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으로 산다는 사람이 좀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마지막에 형통하리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일단 첫 번째,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 것들을 너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로 그놈의 스마트폰 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스마트폰으로 무슨 성경을 읽기는 그거 어디서 뭘 읽었는지 체크가 되나 얼마큼 읽었는지가 나오나 침을 발라도 침이 묻혀지나 거기에. 스마트 영성은요, 영성도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알아요? 그건 잠시 잠깐 뭐 찾을 때 정도는 하는 거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들어갈 때는요 읽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도 아니에요. 독경하십시오. 웬만하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특별히 방에서 소리내서 읽어요. 저는 항상 소리내서 20장씩 읽었어요.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권체로 해가지고 통째로 읽으세요. 시편 그러면 뭐 몇 장까지 읽지 말고 그냥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봐요. 그 시편이 가슴에 확 들어와요.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몇 킬로예요? 뭐 좀 조그만 애들은 한 2.5kg부터 시작해서 뚱뚱한 애들은 한 5kg까지 가나요? 5kg 못 나나? 한 4. 몇 킬로. 그러면 우량아 그러죠? 네, 5kg도 봤어요. 5kg. 그 돼지 같은 애인데 봤어요. 50kg도 봤는데 그 작으면 한 뭐 2.5kg 이러잖아요. 2.2kg 미만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한 2.5에서 한 4.5 사이라고 봅시다. 그 어린 아이들이 먹을 때 보면 무지하게 엄마 저 하루에 1kg씩 먹어요. 1kg씩. 그 먹는 거 따져보면 6번 먹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뭐 어린아이들 잘할 때 보면요. 뭐 좀 과장 좀 심하면 하루에 한 팩씩 잘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뭐 잠시 딱 봐서 뭐 지난주에 봤던 애가 그주 보니까 또 컸네. 막 커요. 막 쭉쭉쭉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도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181이었거든요.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181이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는 그 저녁에 이렇게 쟀다가 아침에 깨보면은 이게 눈곱이 올라가 있어요. 내가 쟀거든요. 이렇게 벽에다가. 그럼 밤사이에 큰 거야. 밤사이에. 내가 밤사이에 제일 많이 컸을 때 1.5cm 커본 적이 있어요. 밤사이에. 그런 적이 있어요. 1.5cm. 그리고 6개월 동안 멈춰있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죠? 막 키가 막 무럭무럭 자라요. 콩나물 자라듯이 잘라요. 그때에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김 같은 거, 김 있잖아요. 이렇게 널쩍한 김. 그거를 한 100장 정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100장을 내가 다 먹었던 것 같아. 그 다음 내 기억에 내가 밥통이 얼만큼 크긴지 모르겠지만 밥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먹기가 너무 그 비효율적이라서 주걱으로 퍼서 먹었던 적이 진짜 제 기억에 한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밥 한 통 다 먹었어요. 밥 한 통을 먹다가 한 3분이 남았길래 마저 먹었자. 그래서 다 퍼서 먹었던. 그때 키가 뭐 1년에 뭐 10cm, 15cm 막 자라더라고요. 막 자라더라고. 우리 영적인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먹어야 자랍니다. 먹어요. 말씀 찔끔찔끔 읽고 뭐 오늘의 요절 그리고 요절 중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절을 내야 돼. 그런 얘기들. 하루에 요절식으로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되나 많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그것만 붙으면 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애들 젖을 얼마나 먹어요. 젖 안 주면 막 울잖아요. 언제까지 울어요? 젖 물려줄 때까지. 배부를 때까지. 아기 키워봐서 알죠? 애들은 절대 울으면 안 그쳐요. 젖 줄 때까지.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배부를 때까지. 그거 없이는 잠자리 들어가면 안 돼요. 배부를 때까지. 충족될 때까지. 두 번째로는 들어야 된답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44절에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말씀 증거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시편 107편 19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모든 위경에서
새로 보였던 걸 보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뭘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준다? 군대를 보내준다? 아니에요. 뭘 보내줘요? 말씀을 보내준다. 말씀을 보내줘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오면 우리 살리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죄인과 교제하고 악인과 교제하고 오만한 자와 교제하면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뜨거움이 있고 뭔가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교제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면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와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다 낙오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지면 생명은 살고요. 생명 아닌 건 다 죽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져 버린다고. 근데 미지근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게 거듭나겠죠. 다 살아나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씀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10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붙들고 특별히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불이 붙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편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을 통해서 말씀이 불붙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